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바뀌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며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 죄인이 그대로 죄인으로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바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죄인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무엇으로 바뀌느냐? 죄인이 죄인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인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고 의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멘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원래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가족, 저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뀌기를 원하셔서 축복의 존재로,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도 원래 가난과 저주받았던 땅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의 최고의 축복된 민족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도 아직도 가난과 저주와 어두움과 질거와 답답함과 괴로움과 불안과 초제의 어둠의 세력 만에 하나 있다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입술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원치 않게 이런저런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많은 문제가 와요. 때로는 내가 감당기 어려운 힘든 일에 봉착하기도 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느냐, 이 많은 문제들이 엄습해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이 중요해요. 맞아요, 나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우울하게 괴롭게 답답해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 잠시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넓게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나 할 것 없이 문제는 온다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은 봉착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 앞에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오히려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 전화위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오히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그 어려움이 문제가 오히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간증이 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는 시대적으로 구분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시대가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시대, 그 다음에 이제 족장시대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 가지의 많은 족장들이 나와서 이 모든 인류를 통치하지요. 족장시대들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다가 이제는 왕을 서달려서 왕권시대, 왕족시대, 그리고 왕으로 나와서 하다가 이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왕국이 시작되어지고, 그래 더 나가서 이제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돼서 포로시대가 되어지고, 포로시대에 다시 이제 그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귀한 시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다가 다시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바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종말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종말의 시대. 근데 지금 이제는 성령과 은혜의 역사심 속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치닫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종말의 시대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면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좌지우지하는 시대예요. 이 종말의 마지막 때의 시대는 거룩한 곳에 더러운 것들이 서서 장악하며 좌지우지하는 시대라니까. 오늘날 교회를 주의 종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단의 세력이 권력을 뒤엎고 힘을 뒤엎고 막강한 그런 세상의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 근데 그것이 어디냐? 지금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이슬람권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최강의 대한민국 복음의 땅에도 들어와서 이제는 대한민국 땅에도 교회가 교회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힌 그런 한국교회를 보니 누가 하겠냐고요. 서구 유럽교회는 이미 무너졌어요. 마지막 남은 것이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마저도 지금 엉망진창 분열과 이러한 다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 거룩한 곳에 더러운 악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런 모습.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탄자가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이 이슬람권이에요. 뭐 후라지스탄, 뭐 무슨 탄, 뭐 파키스탄, 뭐 이런 탄자들은 다 그런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이 장악을 하며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자주하는 이런 마지막 때의 종말의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이제는 이 종말의 마지막 때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어 이러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뀌어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저 힘들어 못해 안돼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 있을 거냐. 누가 살릴 거냐고요. 어제 그저께 잠깐 부산 가서 어느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제가 안양에 있을 때에 나를 잡아 죽이려고 연회에서 총회에서 재판을 하고 심사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감리교회는 장로 숫자 목사 숫자 똑같이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장로님인데 부산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재판위원인데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인생이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분 하나만 저의 편에서 뭔가 이걸 바르게 하려고 이랬었지, 나머지는 다 정치 모략꾼으로 움직이는 걸 바라보면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저는 그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영상이나 여러 가지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제가 어느새 이렇게 은퇴했는데 제 딸이 이쪽에 동턴 2동탄에 또 용인에 살기 때문에 올라가면 꼭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너무 귀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감리교회고 장로교회고 침례교 어디건 안 할 말이지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정말 어떻게 좋을지. 목사님 같은 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목사님 정말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면서 말을 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자기 유익, 자기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어지면 정치꾼의 그런 모습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 자, 이와 같이 마지막 종말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그렇다고 내가 좌절하며 원망하며 비난하며 같이 욕할 거냐고. 누가 누구를 정죄해?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사사기 6장 1절을 먼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래요. 오늘 사사 시대 중에서 어떤 시대느냐?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또 끊임없이 악을 행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제를 보내주시고, 그럼 태평성대에다가 또 하면 또 다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또 사슬을 보내서 또 치리하면 또 잘 있다가 또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 이게 언제까지?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어디에? 미디안 손에 넘겨 주었다. 그래서 미디안 손에 넘겨서 미디안 손 아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손에 잡히고 들어가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이 땅의 모든 잘못과 허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궁핍함이 심한, 어려움이 심한, 정말 말 그대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심한 아우성에 판치는 오늘의 모습. 이 심한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물론 잘하는 사람 잘하고 잘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궁핍함이 심한 오늘의 현실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려고 비행기 뒤에 바퀴를 붙잡고 쫓아가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죽어도 우리 애는 살려고 그 철조망으로 아이를 던져서 패스해서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그러한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라는 법이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잘 보세요. 대한민국도 지금 남과 북이 나뉘어진 그런 나라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참. 근데 대한민국 정신 못 차리고 여야가 싸우고 뭐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궁핍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궁핍해요. 영적으로도 죄송합니다. 가서 들을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마실 것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가도, 말씀을 들어도 궁핍하다니까. 영적으로 갈급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건 누구도, 목사님들도 그래. 그들이 궁핍해 있으니 누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요. 양식이 없고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이러한 궁핍함, 이러한 것이 심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냐? 그들이 좌절하냐? 실망하냐? 낙심하냐? 포기하냐?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냐고 6절 말씀에. 예, 그것 때문에, 이해 그것 때문에, for, because, 바로 이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좌절, 실망, 낙심이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히려 이렇게 바뀌고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좋아! 그것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간절함입니다. 아주 간절함, 아주 애절함. 아이들도 그냥 뭐 엄마 그냥 울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짖고 울고불고 그 애절함 속에서 부모의 마음 감동 안 될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아유 교회 왔어, 예배 드렸어, 그냥 말씀 들었어,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말 그대로 간이 뒤끓는 마음으로, 간이 끊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전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아이고 하나님, 우리 미디안에게 다 넘어가가지고 궁핍하고 다 죽게 생겼어요, 안 돼요, 몰라요, 이럴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간절함으로. 보세요, 더 나가서 7절 말씀에도 계속 보니까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예,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미디안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궁핍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할렐루야. 오히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오히려 바뀌기로 놀랍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반응하면서 원망 좌절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의 깊은 상처와 우리의 아픔의 눈물에 이러한 모든 쓰라림들이 오히려 바뀌어서 감사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거 불평이 아니라니까요, 원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괴로워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감사와 기도. 저는 정말 부족해요. 부족한데 한 가지 그래도 자랑이랄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84년도에 사당동에 개척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아무도 없이 제 아내와 단둘이 개척을 했는데, 그때 우리 소임이가 3살짜리 그 어린애 데리고 개척하고 한 달 만에 우리 영역이 나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겨울에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스티로폼을 갖다 줘요. 스티로폼을 겨울 되면 꽁꽁 옵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들이 장판을 갖다 줍니다. 장판 까는데 장판하면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전기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판이 꼭꼭 얼어가지고 너무너무 춥습니다. 부엌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일어나서 옷을 입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지하에 창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도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해도 기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한 상이 있어도 내가 언제든지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 기죽지 않았다는 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고마운 것이 제 안에도 그럴 때에 여보 뭐 쌀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고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 외에는 그런 적이 없어. 딱 한 번, 아니 애들은 왜 먹을 것이 없냐고 난리 피우는 거야. 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는 거지 언제 금식해 보겠어. 그랬더니 당신 그런다고 시끄러워. 그랬더니 여자 홍실은 세니까 덤벼, 어서 덤벼. 그랬더니 말 함부로 한다. 그래가지고 육탕질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거를 장수진이라고 젊은 세대기 그걸 봤어요. 우리 교인이 장수진 젊은 세대기 그걸 보고 어머나 전도사님이 싸우네. 가만보니까 먹을 것이 없네. 그 집에 가서 주인집 아줌마한테, 세 사는 주제의 주인집 아줌마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집 아줌마가 어머나 소명기의 전도사님이 그랬어. 예쁘장한 전도사님이. 그때 제가 예쁘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집이 세 사는 그 장수진 얘기를 듣고 쌀을 보냈어요. 그 쌀을 가지고 그 위에서 비 오면 다 세고 책 다 적고 남아있는 것이 없어져 줬는 거기에서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눈물이 나오고 함께 회개하고 거기서 가정에서 심령 대영적 각성 부흥성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부흥성회를 잘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고, 지나가다 우리 사람이 여보 우리가 야구르트 애들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우리는 그러면요 어서든지 야구르트 2개가 아이들 먹을 거 딱 정확히 2개씩 와. 그때 내가 알았으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애들 거하고 4개 오면 좋을 텐데 4개 있으면 4개 왔을 텐데 그때는 우리 생각 못하고 애들 핑계대고 애들 2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애들 2개밖에 안 와. 그 집사님은 지금도 내가 언제만 글을 썼더니 그걸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 그 주인공이 난데요. 지금도 카톡을 하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분이 야구도 2개 준다부터 슬금 필요할 때 먹을 거 갖다 주고 한 번 하니까 재미있거든. 보람이 있거든. 그 옆에 남성 아빠도 바로 옆에 사는 그분인데 너무 귀해. 그런데 제가 그런 어려움과 배고픔과 환난이 왔을 때에 내가 생각해도 기특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 실망해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강대상에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주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송하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난 내가 생각해도 신통해. 지금 보니까 다 주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과 고난 다 이겼는데 오늘 시간도 끊임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지 가난에, 질병에, 아픔에, 상처에, 쓰라림에, 누구의 억울한 많은 것들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낙심 자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어서며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놀랍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누가 개입한다고요? 그때는 내가 못하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어린아이도 못해. 그럼 누가 도와? 엄마가 도와주고 아빠가 도와주고. 그래서 개입하잖아. 그렇죠? 세상에서도 내가 뭘 하는데 못해. 그러면 이제 삼촌이 개입하고 고모가 개입하고 이모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막 개입해가지고 해결을 해. 근데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 누가? 하나님 개입하셔. 하나님 개입하는 거 보십시다. 어떻게 하는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냐? 8절 보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중에도 실망치 않고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셔. 누구냐? 한 선지자를 부르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야 미디안 너희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냐? 너희들 심한 고통에 가난에 모든 모습 궁핍함 속에서 너희들 괴로워하지 마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도 아니고 딱 한 사람, 한 선지자를 보내셔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한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보처럼 빌빌거리고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시끄럽게나 하고 말썽이나 피우고 불평이나 하고 해방이나 하고 맥빠지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아니야. 한 선지자, 그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 오늘 시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선지자, 바로 어떤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언제든지 능력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 가정에 남편이 어렵고 아내가 어렵고 자녀가 어렵고 부모가 어렵고 우리의 직장이 어렵고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변하여 선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봐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봐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나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주며 용기를 주는 한 명의 한 사람의 선지자. 아멘. 선지자가 돼야 돼. 때로는 남편이 힘들어해. 그러면 아내가 선지자가 돼야 돼. 아내가 힘들어해. 그러면 남편이 선지자가 돼야 돼. 자녀가 힘들어해. 그러면 부모님이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힘을 주며 용기를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보고 아이고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럼 뭐가 되냐고.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내가 잠깐 얘기한 대로 여보 우리는 굶어도 되지만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지 왜 그렇게 자꾸 화를 내고 역성을 내요. 나는 그러고 보면 화가 나. 다른 거는 제가 화를 잘 안 내지만 영적인 건 저는 화가 난다니까. 그래서 저보고 뭐 화를 잘 낸다. 천만의 말씀. 저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 화가 난다니까. 왜? 마귀 속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이 진정한 사모라면 나한테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개척회 하다 보면 때로는 굶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애들도 굶고 나도 굶고 하는 건데 괜찮아요? 주님이 데려서 기다 나갑시다. 이렇게 해도 나도 애비의 마음에서 먹고 입을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그게 애비의 마음이야. 그런데 주어진 상황을 나도 잘 알고 너무너무 엄마보다 아빠가 더 그 책임감이 있는데 오히려 나한테 현실을 얘기하면서 자꾸 내 마음을 힘들게 해.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애들 굶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그걸 모르냐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는 아내가 돼야지.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야 이 여자랑 같이 있어 내가 목회 못하겠다. 그래서 당신 그러면 가 포트레사들. 난 너랑 같이 일할 수가 없어. 더 큰 문제가 앞으로 수통에 벌어질 텐데 앞으로 주의기를 걸으면서 엄청난 어려움과 그럴 텐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이걸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다고 가라랬다고 발버둥 치며 덤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그래 계속 그랬을까요? 안 그랬죠. 얼른 깨달아. 우리 집사람이 고마운 게 있어. 얼른 깨달아. 얼른 회개해. 내가 마귀 짓을 했네요. 그게 뭡니까? 선지자가 돼야 돼. 아내가 선지자에서 맞아 우리는 지금 먹을 곳이 없어. 아이들이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일하시기간 오히려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기 주는 누가 돼야 돼? 선지자가 돼야 돼. 아멘이죠? 바로 지난주 말씀이 그거잖아요. 남편이 죽고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두 아이는 종으로 다 붙잡혀 가게 생겼어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그때도 선지자 하나가 왔잖아요. 선지자 하나 왔잖아요. 그 선지자가 너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거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 그 한 병 내비두고 빈 그릇 잔뜩 빌려와. 빈 그릇. 최대한으로 가능한 한 다 빈 그릇. 빈 그릇이 있어야 거기다 뭔가 채워지지. 그렇잖아요. 그래, 빈 그릇에다가 채워지는 거야. 계속 채워져.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채워진 기름으로 다 팔아서 빚 다 갚고 생활하고 놀란 기적의 현장이 되었는데 무엇이냐고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다. 선지자가 만나와가지고 야, 맞아, 너희 빈 그릇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 없고 빚은 엄청 있어가고 애들하고, 야, 방법이 없다.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다르다니까. 선지자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멘.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항상 선지자가 돼야지 그냥 바보처럼 똑같이 남편도 맞아 여보, 아내도 맞아 당신 힘들어요, 애들도 맞아 우리는 어떻게 시집가, 돈도 없는데 뭐하는 것도 없는데. 뭐하는 거 없냐? 언제 돈 갖고 시집가고 장가갔냐? 언제 돈 갖고 뭐하고 사업했냐? 언제 모든 것이 있어져가지고 우리가 뭐 했냐? 그런 말 하지 마.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벌어지고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면요 이게 엄청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계 국제 성령 대회 했잖아. 예? 그때 우리가 3천만 원 거의 5천만 원 돈 들여서 하는 거야. 그 100명들이 이거 그냥 다 오게 해가지고 호텔에서 주무시게 하고 뭐하고, 야, 밥 다 먹이고 여기서 그냥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팜플렛 만들어야 되죠. 신문 광고 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엄청난 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도 반신반의했다고. 그러나 우리 모두 선지자가 돼가지고, 맞아요, 선지자가 돼가지고 돼요 하면서 말씀하니까 다 돼요 안 돼요? 넘치잖아. 넘치잖아. 언제 또 그러니?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해. 코로나 때문에. 그때 그 기회 놓쳤으면 평생 못했어. 그거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10명이건 100명이건 대접하는 거 문제가 안 되고, 돈 몇 천만 원 문제가 안 되고. 돈이 있냐고?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 이게요,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선지자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선지자 보내주셨는데 미안합니다, 이 땅에 선지자가 없어. That is problem.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가 더 선지자가 없다니까. 집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BS 코리아 예배 들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거기 우리 대표 되시는 우리 남경 대표님과 우선 대표님 같이 해서 예배 드렸는데, 야, 거기에 이사 거기 이름들도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야. 그러면 예배드려 그냥 끝났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냥 예배가 아니야. 헌금까지 준비했어. 당사자는 물론인데 다른 직원들도 예물 준비하면서 또 교육했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말씀 듣고 예배하고 싶은데 오늘 2시에 예배가 있어가지고, 아니 2시에 교육에서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헌금만 주고 가. 야, 난 너무 감사했어. 그러한 모습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무엇으로, 이 시대에 누구로? 선지자로 보내주셨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아멘. 예, 선지자의 말을 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거봐 뭐 돈 없잖아, 거봐 날씨 덥잖아,
거봐 기름도 하나밖에 없잖아. 거봐 우리 다 빚쟁이로 넘어가잖아. 그때 말 하지도 마. 그건 우리의 상황이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선자 딱 해가지니까 기적이 나타나죠. 오늘도 이와 같이 선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선제 보내주시니까 바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얘기하잖아요. 선지를 보내시니까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얘기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선지자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내 말 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요. 남편 아내에게도 내 말 하지 마.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야, 놀랍지 않아요? 이게 선지자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며 또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종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종에서 끄집어내시며 우리의 환난을 면케 하시는 나의 하나님 하시니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자,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세요. 코로나 어려워요? 지쳤어요? 무슨 말씀이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너를 인도하시며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이 선지자 계속 보세요. 9절 말씀.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사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뭐냐?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예? 너희를 그 애굽에서 학대의 모든 손에서 건져내셨어.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서 모든 악의 더러움의 죄악에서 건져주셨어. 그 다음에 돌아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주셨어.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어.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다 우리 해야 되는 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 앞에서 쫓아내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쫓아서 이제 우리에게 놀란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바로 뭡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계속해서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여호와야.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예, 음이 높아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아들, 내 자녀야. 나의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어떻게, 너는 어떻게 하라? 두려워 말라. 계속해서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건져주신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내 것이에요.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것이라. 되셔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는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Don't worry. 왜 두려워해? 왜 무서워해? 코로나가 무서워요? 가난이 무서워요? 질병이 무서워요? 죽음이 무서워요? No. 나의 하나님 두려워 말라. 너의 모든 손에서 건져주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간증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축복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의 용사가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죠. 아멘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 해봐라.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해?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 내가 포기해? 뒤로 물러서도 2발, 3발, 10발 앞장선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 덤벼들면서 넘어지게 하며 힘들게 하며 좌절하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용서하세요? 주의를 포기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꿈길을 떠나요? 해봐. 그거 하면 어디 가면 또 그 문제 없을 것 같아? 그 시련 없을 것 같아? 이겨야지. 해결해야지. 극복해야지. 나는 너의 하나님. 두려워 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부 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고 때려치고 할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떤 환란에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지. 애들 공부하면서 힘들어요. 이 더위 못 이겨? 아유, 머리에 쥐가 나서 공부 못 하겠어요. 야, 공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머리에 쥐 나도록.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유, 나 너무 힘들어서 일 장사 못 하겠어요. 장사 그렇게 하는 거야. 아유, 치사고 안 입고. 야, 다 안 입고 온 게 바로 그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사업하고 뭐 하는 거 그리고 호락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문화가 다 편리하고 편안하고 이거 찾다 보니까 그게 물들어가지고 교인까지도 청년들까지도 우리까지도 그냥 뭐 하면 힘들어 보이고 도망갈 생각이 나고. 아니에요. 오늘 시간도 뭐냐? 선제를 보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것을 건져줬다. 나를 인도했다.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10절에서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계속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요. 너희가 내 무엇을?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아니 주의 목소리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것이 문제라니까. 오늘날 왜 자꾸 하나님 말씀만 듣고 세상 말만 듣고 뉴스 말만 듣고 아나운서 말만 듣고 가짜 뉴스 듣고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듣고 왜 이상한 짓 해? 용서하세요. 담임 목사 말 안 듣고 왜 이상한 유튜브 듣고 딴소리 해? 아내가 남편 말 듣고 해야지, 남편이 아내 말 듣고 해야지. 왜 옆집에 미스터 킴 말 듣고, 왜 김 사장 말 듣고 딴소리 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내 말을 들어야지 왜 옆집에 미스터 킴 말 듣고 이쁜 아가씨 말 듣고 왜 짜잔짠 쫓아가고 딴짓하고 있어? 왜 엉뚱한 유튜브 딴 거 듣고 딴 얘기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또 옳은 거래 몰라. 비진리에 잘못된 것들.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것이 옳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너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와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전달해서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오히려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이죠? 세 번째 이렇게 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어떻게 하느냐?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예,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사를 세워요. 그 사사 이름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잘 아는 기드온이야. 기드온을 보내가지고 이제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시간 우리들도 선지자가 되어지고 사사가 되어지고 오히려 변하여 기드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이고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나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는 큰 용사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조그만 용사가 아니라 대단한 큰 용사 제2의 기드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용사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와 같이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신음 속에서 오히려 변해가지고 큰 기드온, 오늘날도 이 어려운 때에 이 문제 있을 때에 바로 큰 기드온 용사, 큰 용사 바로 누굽니까? 인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인물 탄생 누굽니까? 우리 꿈 넘어 꿈,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이 난국에 우리 꿈 가족들이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살리며 민족을 살리며 이 땅을 선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용사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9월 첫째 주 이제 우리 교회에서 106회기 총회 열지만 제가 외신총회 총회장으로 이제 추대받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부족하지만 기도원처럼 큰 용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총회 많은 증경 총회장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위로하면서 총회장님 기대가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크고 놀란 것들로 그래서 큰 용사요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낙심치 않고 우물쭈물대지 않는 큰 용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데 그게 나타나서 뭐 할 거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기드온 너를 보내고 사사로 세운 것은 뭐냐?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지금 미디안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궁핍이 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미디안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 구원한다.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삶의 구원, 모든 거 우리는 구원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사단으로부터의 해방, 이 모든 것이 해방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어둠의 세계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이와 같이 기드온 너를 보낸 것은 바로 그러한 모든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구원케 한다. 오늘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며 이 땅을 구원하며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구원케 하며 온 열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는 놀라운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세상을 구원케 하는 아름다운 도구의 역사. 자, 그런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런데 기도는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그 막강한 미디안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알다시피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집안 그렇고 나의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그러한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가장 작은 내가 어떻게 이 막강한 미디안에서 우리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렇죠? 오늘 나보고도 너 이제 제2의 기도원 되어서 하나님 보내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작고 나도 작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럴 거야? No. 어마무시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가족,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미디안을 저불러 일으킬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주역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세워 주십니다. 아멘이죠? 보십시오.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16절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시니라. 내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므낫세 중에 너희 집안이 작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바로 미디안 사람 그 막강한 사람을 어떻게 네가 한 사람 치도 완벽하게 세 발의 피다. 게임이 안 된다. 아멘. 옆에 분에게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아멘.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누구든 덤벼봐. 우물쭈물하지 마. 예?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우리를 일하시는데,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사고세 못 내고, 괜찮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변하는 거야. 예? 아유 목사님 나 지금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집안 므낫세 집안처럼 가진 것도 없고 나약하고 우리 부모 우리 재산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변화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아니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하시겠습니다. 간증이 되는 겁니다. 간증이. 아파요? That's good. 좋아. 돈 없어? That's good. 좋아. 그것이 간증이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일하시는 거지 뭐. 내가 있어봐. 그러면 그 애절함이 있겠냐고. 그 간절함이 있겠냐고요. 내 힘으로 다 하는데. 저도 가끔씩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개척하면서 주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더 순수하게 진실하게 내 방법 내 상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를 내가 너희의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내가 너가 반드시 함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한 사람 치듯 가볍게 아주 쉽게 너무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런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쭉 넘어가서 23절 말씀에 이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시니라. 너 안심해. 두려워 마. 나는 너 하나님이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어. 넌 절대 죽지 않아. 아멘이죠? 절대로 이러한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해요? 세상 말 하도 들어서 그래. 뉴스 틀었다 하면 짝퉁 여러 가지 소식들로 오히려 괴롭힘.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한 거 극소수입니다. 근데 교인들까지도 다 교회에서 시작했다고 그래. 이런 똑바로 알고 말해. 예? 교회가 무슨 코로나 원산지고 거기서 발병, 무식한 얘기 하지도 마. 어디서 그런 말 해가 말이야. 과학적으로 확인해봐. 통계다 찾아봐봐요. 교회에서 발병한 게 있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그런데 그냥 교인들까지도 교회 가면 무슨 코로나 걸리는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뭐.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요, 우리 멀리 궁평항 해수욕장을 거니라고 야외에 바람 불어서 다 날아가고, 궁평항 유원지에서 넓은 데 공항할 거예요. 궁평항에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배가 든지 구경할 거예요. 그리고 밥도 둘이 가서 먹을 거예요. 다 돈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교회 가면 잘못되는 줄 알고 뭐하고. 속지 마요, 속지 마요. 조심은 해야지. 철저하게 조심은 해야지. 더 철저하게 조심해야지. 자, 그런데 절대로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24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했던 자가 이렇게 변했어. 어떻게 변했냐?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예, 기드온이 나는 므낫세 지파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못해요, 이렇게 변했어. 예? 안 돼요, 이렇게 변했어.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쩔쩔맸는데 이렇게 변했어. 그 환난과 고난과 심한 궁핍이 변해서 나약한 자가 놀란 자로 바뀌고, 능력자로 바뀌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어떻게? 내가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살롬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초조가 아니라 평강입니다. 걱정 근심이 아니라 이런 참된 평안으로 여호와 살롬입니다. 이렇게 바뀌고 변화될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걱정 불안, 코로나 염려 걱정 고난, 모든 것이 변하여 이제는 여호와 살롬의 평강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으로 바뀔지어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쌓는 예배의 삶으로 바뀌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이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 아멘이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된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나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만날 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건져주며 세워주며 바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여호와 샬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염려, 불안, 초조걱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샬롬으로 바뀌었습니다. 궁핍과 두려움과 염려와 가난과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미디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내 삶이 온통 여호와 샬롬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여호와 샬롬으로, 어려움이 변하여 여호와 샬롬으로, 가난이 변하여 여호와 샬롬으로, 질병이 변하여 여호와 샬롬으로, 이 세상의 험한 모든 것들이 변하여 여호와 샬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 주님, 여호와 샬롬으로 함께 없어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변하여 여호와께 제단 쌓고 예배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나오며 찬양하게 하시고 제단을 쌓음으로 이제 내 안에 여호와 샬롬으로 평강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질병이 변하여, 고난이 변하여, 아픔이 변하여 평강으로 이제는 바뀌는 놀란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오 성령,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진리의 말씀, 내 심령 안에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우리의 가난과 질고와
염려와 불안과 초조가 변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마다 여호와 샬롬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여호와 샬롬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화, 오 주님, 그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이, 샬롬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심령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입니다.